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이제 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출애굽기 이제 1강, 2강 두 번째 했었어요. 3장까지 했죠. 기억납니까? 말이라도 해봐요. 좀 대답이라도. 기억 안 나면 뭐 기억난다는 소리인지 안 난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은 이제 12장 우리가 13절 14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게 바로 유월이란 뜻. 유월. 예, 유월이라는 게 6월에 6월이 아니고 7월 8월 그 6월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 그래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죠? 자, 피를 보면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그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무조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뭐 그 사람이 아주 큰 죄를 지어도 피만 있으면은 그 피만 보면은 하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은혜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죄를 적게 짓고 어떤 사람은 좀 이만큼 더 많게 짓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나나 저 사람이나 참 이렇게 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신 거, 바로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바로 이것이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여정이 드라마틱하게 그대로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나오셨는데 그 중간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는지를 이 출애굽기는 아주 자세하게 창조된 인간이 죄와 악을 향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막힌 담이 헐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생명을 받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쭉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12장을 읽었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했을 때 지도 생각나세요? 어떤 출애굽 여정을 갖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가만히 놔두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 테니까. 이게 잘 안 먹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어디입니까? 람셋이에요, 그죠? 고센 땅.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람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숲곳 에담으로 와서 이제 요로 이쪽으로 넘어갔을지 이쪽으로 넘어갔을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홍해를 걷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이 지점이지만은 또 이 지점이 될 수도 있다. 당시 홍해라는 것이 이까지 연결이 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그 중간에 그 이후로 지각 변동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묻혔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수르 강야를 만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만나는 그 강야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 강야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강야가 바로 이 수르 강야입니다. 그래서 수르에서 내려오면은 마라에서 뭘 만나게 됩니까? 썬 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개의 샘이 있는 엘림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독가,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 신강야와 신의 강야 사이에 있는 곳이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을 어떻게 했어요? 내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땅땅 두 번 치죠. 이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시내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내산인데, 이 시내산이 여기일지 아니면은 이쪽일지는 이제 논란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예,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예,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는 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그런다면은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시내산 여기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이제 해서 그 주장이 이제 많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은 실제 시내산이 여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성경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곳이 진짜 시내산일지는 정확하게 사실 판명하기가 어려워요. 완전 지형도 많이 바뀌었고 당시에 무슨 문헌이 나와 있는 건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없어서 비교 분석할 수도 없고 그때 사람이 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과연 어디로 볼 것이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여기를 갑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이집트죠. 이집트의 시내산. 그래서 이제 이쪽을 가게 되지만은 이쪽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시내산이 어디 있는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국 가가지고 모세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네, 나중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다. 자, 어쨌든 시내산이라고 여기가 치고 쭉 올라갑니다. 디베랴, 그리고 기브로 닷다와,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막 푸념을 하니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2규빗. 2규빗은 얼마 정도 됩니까? 90c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야, 이게 웬 고기냐? 그래서 막 메추라기를 갖다가 불에 구워서 먹는데 그 살이 이빨 사이에,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가지고 탐욕의 무덤,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탐욕의 무덤이다. 기브로 닷다와 하세롯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죠. 바란 강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가데스 바네아 아주 중요한 곳이죠. 가데스 바네아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서 이제 뭘 보냅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몇 명 보냅니까? 12명. 며칠 동안? 40일. 그런데 갔다 와서 한 보고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 그 2명이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나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이제 이거 때문에 못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 르비딤에서의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갔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그래서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보니까 막 우린 죽는다, 우리 올라가면은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 같으니까 올라가지 말자,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뭘 칩니까? 재앙으로 또 치셨죠.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백성들이 늦게서 깨닫고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대패하게 됐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라고 할 때 했어야지. 그런데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니 그게 도대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강야에서 유리방황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강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삥삥 돌면서 몇 년을 했어요? 40년인데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오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올라가는 기간이 한 좀 되기 때문에 총 여기서 방황한 순수한 기간은 38년이에요. 38년은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다 죽고, 재앙으로 죽고, 그러니까 악평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12명 중에서 10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평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뭐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재앙으로 죽었다는 소리는 뭐예요? 자연사하거나 생명이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디 뭐 벼락 맞아 죽거나 아니면 길에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맹수한테 물려 죽거나 이런 식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수명 다하지 못하고 비명 행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8년을 유랑하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누굽니까?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들이 맞다 안 맞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누굽니까?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쉽게 말하면은 1세대 믿음 없는 그 백성들은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에게 모세가 딱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것까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와 어디 신명기 또는 민수기는 어떻게 돼요?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가 서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미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모세는 너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죽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여정을 거쳐서 출애굽 이 여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3장 이후.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빼주시고 새로운 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5장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요. 3장 4장까지 봤으니까, 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난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 붙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라. 내가 너를 이 애굽으로 다시 보낸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갑니다. 가라. 계속해서 신랑이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진노하셨다 그랬죠. 진노. 하나님께서 모세가 못 간다 하니까, 그래 왜 못 가겠나? 그러니까 난 말을 못 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니까 뱀이 되고 또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손을 품 안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손에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뭐가 발생했어요? 나병.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나병이 사라졌어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 믿을 거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지어 주셨어요? 능력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까지 한 거 기억납니까? 이것밖에 기억 안 나요? 김경희 권사님밖에 기억 안 나는 게, 대답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 내가 지금 능력의 지팡이를 어디에 잡고? 손에 쥐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의 지팡이는 바로 말씀의 지팡이요, 기도의 지팡이고 성령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늘 무장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마지막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과 그리고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에베소서 6장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진리의 뜰을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씀이 복음이 준비한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이 말씀의 그 신발을 신고 다 뭡니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걸 의미해요. 기도하고 말씀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안에서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5장과 6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6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5장을 한번 펴볼까요? 5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다 펼쳤습니까? 네, 크게 시작. 네,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자, 모세가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를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전도할 때 나 전도 못합니다. 그건 핑계. 우리는 뭘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다. 이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하나님이 이리 말했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언변이 뛰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 못한다고 하는 게 핑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모세 바로 앞에 서서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앞에 선 겁니다. 1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느냐?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와 탄식이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2장 23절에 나오죠.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지만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나와 있어요. 5장 1절에 먼저 하나 나와 있죠. 뭘 지키기 위해서다?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키는 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합니까?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아멘. 자,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 11장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전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겪는 가정 중간중간에 끝없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받으시고자 한다? 예배를 받으시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를 가장 기뻐하신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공식적인 예배도 당연히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가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삶의 예배로. 오늘 딱 이렇게 크록하게 막 눈물도 흘리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막 통에 잡으면서 예배를 들어놓고 예배 자리에 나가자마자 막 누구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놓고 밖에 나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하면은 이게 뭐 예배입니까? 아닌 거죠. 이 공식적인 이런 예배가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삶의 예배. 그리고 어디로? 직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여기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삶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다. 삶 속에서 이게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당장 은혜 받고 그냥 감동받아서 야, 네 어느 교회 다니노?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못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구 붙잡고 야 교회 가자 자꾸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전도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전도예요. 삶의 전도는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삶을 예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당연히 감동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야, 저런 정도 사람이라면은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해야 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삶이 전도가 안 되고 삶이 예배가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이런 이야기 딱 나오는 것 즉시 그 사람은 잘못 살은 겁니다. 잘못 살았어요. 여기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당시에 순간적으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뭐 별나나 이런 이야기 들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쭉 지켜보니까 야, 저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진국이다.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자기 마음에 교회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도 모르게 영광 올리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전에 무엇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이다. 세상의 왕이 그때 당시 바벨론의 그 왕은, 페르시아 왕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왕이죠. 미국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거죠. 믿지 않는 그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디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삶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세 번째, 출애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출애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딱 한 방에 끝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딱 한 방에 그냥 아이고 우리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냥 다 나가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도 안 보내요. 안 보내. 근데 이거는 이미 누가 하나님께서 뭐 해놓으신 거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그럼 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놨을까요? 장자의 재앙.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신기가 된 거예요. 유월절.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선례해 놨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쫙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건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자, 뭘까요? 자, 첫 번째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강도가 어떻게 돼갑니까? 세지게 있잖아요, 그죠? 점점 피해도 더 막심해지고 심해져요. 점점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안 믿는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이것을 보는 다른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를 알게 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 도대체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이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마어마한 이 일을 갖다가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호와가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신이다, 이 세상 창조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뭐 문제가 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딱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죠? 예,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물론 한 번만에 다 하나님께서 확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찔끔찔끔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거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한테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 근성에 찌들려 가지고 그냥 이래 있는 상태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으니까 강도가 강해질수록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번만에 쫙 해결해 주시면은 이거 한 번만에 다 되네, 이제는 기도 끝. 예. 기도 끝, 그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 내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에 다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일부터 그냥 건강한 몸으로 내가 밖에 나가서 막 1000명 2000명 전도할 거다, 그래 놓고는 딱 그래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다 있더라 하는 거죠. 예, 여러분도 웃고 있지만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그러니 하나님이 한 번 쏙습니까? 한 번 쏙지 두 번 안 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무조건 안 이루어주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성,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확 심어주시는 거죠. 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보여주셨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으로 가셨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첫 번째, 신음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기억하노라.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언약을 했어요? 너희의 후손들이 땅 모래에 이렇게 바다에 모래알과 많게 하고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놔둬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너무 힘드니까 막 신음하는 거야. 막 여기서 죽게 저기서 죽게 힘들어서 그냥 고통으로 절규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학대해서 적용하면 어떤 거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음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이란 게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믿음이 신실함이라 그랬잖아요. 일관성이 있는 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빛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무엇도 없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마다 바뀌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나올 때 생각 다르고, 그저 밥 먹고 끝낼 때 생각 다르죠. 밥 먹기 전에는 내가 다 설거지 한다고 해놓고 밥 먹고 나서는 안 하죠. 여기 남편분들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시네. 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변함이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빛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수 있겠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편팔과 여러 심판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6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네, 이 말씀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 그랬어요. 빼낸다. 그리고 빼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건지고, 그리고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해낼 것이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10가지 재앙의 심판이죠.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속량. 속량이 어떤 뜻입니까? 속량은 한마디로 자유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되는 몸. 법정 용어인데 구속되었다가 자유롭게 풀려나는 상태를 속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려면은 죄가 없는 것이 입증이 되든지, 아니면 죄가 있더라도 약해서 뭘 낸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든지, 아니면 죄가 경미해가지고 뭐로 풀려난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뭡니까? 이걸 다 누가 이루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실 우리는 집행유예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사실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간과하셨다 그랬어요. 간과가 뭡니까? 알고 있는데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게 간과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는데 어떻게 했다? 못 본 채 하고. 이건 뭐 때문에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덮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알고 있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셔서 간과하심으로 우리가 다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장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약속 파기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자기가 주인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뭐 약속을 해놓고 싫으면 그만두면 그만이죠.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마음이라 그래요? 엿장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자, 엿장수가 시골에서 옛날에 고무신 갖고 가면 엿 주잖아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나는 우리 집 고무신 안 가져가 봤고 옆집에 고무신 많이 갖다 주는데 당시만 해도 고무신이 아주 귀했던 때인데 근데 제대가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하진 않았어, 솔직히. 아마 우리 장로님 때 그때쯤은 아마 고무신 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 근데 저희 때는 주로 뭐 가져오면 엿 주느냐면은 양철판이나 집에 냄비 같은 거, 그래서 집에서는 냄비 막 이렇게 때리 부숴가지고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못 쓰는 것처럼 만들어 갖다 주면은 그 엿 주거든요. 자, 그럼 엿장서 엿을 주는데 당시에는, 나중에는 이제 엿가락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엿판이 나와서 판. 그럼 뭘 가다니요? 찰랑찰랑하면서 그게 그 가위이면서도 그게 그 자르는 이제 칼이 되는 그걸로 가서 탁 치면은 쫙 나가요, 이렇게. 그럼 그걸 어떤 친구는 좀 많이, 그게 너무 불공평하더라고. 누구는 보면은 좀 많이 줘. 똑같은 거 가져갔는데 누구는 보면 좀 작아.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엿장수 마음. 엿장수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겠다고 했지만, 아니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 다 잃어버린. 그래서 우리 그 말씀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거죠, 사실은. 자, 이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들이 정말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해 봤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하면서 외쳐가지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을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래서 이 소리가 상달이 됐을까? 어떤 걸 같아요? 저도 그게 더 아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정말 믿음이 없거든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탐만 나면은 홍해의 기적을 보고 장자의 재앙을 10가지 그 기적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틈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잃어버리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상실의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말이 뭐냐? 주일에만 쫙 옷 빼입고 헌금 돈 바빴던 돈 찾아가지고 헌금하는. 그래서 딱 주일 지나면은 그 다음에 그냥 랄랄랄라 하면서 세상 풍락을 즐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할리데이에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냥 육체적 쾌락을 막 있게 즐기면서 사는 그런 나라, 미국이, 유럽이 이미. 그런데 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동성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동성애 하는 주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어느 주에, 미국의 어느 주에, 그 주에 무슨 학부모위원회인가 뭐 어딘가 거기서 그 학교의 그 이제 공식적인 교재에 성경을 뺐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미 이제 성경이 빠지고 있어요. 미국은 아직도 대통령이 성경 위에 책을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아마 이제 다음 대통령 때는 아마 성경 위에 손을 안 얹을지도 몰라요. 얹어도 뭐합니까? 도대체 언제나 만화한 그런 그 삶을 사는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통탄할 그런 노릇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유럽의 수순을, 미국의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선대 그렇찬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다가는 정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에스겔 2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 무너진 갈라진 틈을 딱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 분노를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았다고 했는데, 그때가 우리 때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도로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